거 축복합니다. 6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또 예배로 이 시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다 보셨습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2023년도 어느새 5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이제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선풍기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덥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장마다, 그죠? 또 태풍이다, 또 여름 휴가다.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그렇게 훅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가을이 되고 또 이제 춥다 하게 되겠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또 속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마도 세월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 카톡에 보니까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으리요, 이렇게 푸사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으리요. 10대에겐 시간이 10km로 간다라고 합니다. 20대에는 20km, 50대에는 50km로, 70대에는 70km로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시간의 의미와 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매우 꼼꼼하게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뚜렷한 목표 의식과 또 성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2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의 흐름과 속도, 빠르다, 세월이 빨리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의 의미와 가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설명문이 아닙니다. 설득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당신에 대해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너희가 이걸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신앙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진화냐 창조냐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과 증거들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며 서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 즉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발 좀 한 번만 예수님을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조를 이해하셔야만 구원을 얻으실 수 있고 그 구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조가 단순히 물질적인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창조,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시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태초, 처음이라는 단어에 이 베이트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겁니다. 처음에, 모든 것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시면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함께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물질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창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첫 줄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이시면서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를 부각하기 위해서 태초에라고 하면서 에나르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그런데 누구시냐?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관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가 다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부르신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모든 세계를 눈으로 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하고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합니다. 그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느냐 이거죠. 우리는 과연 시간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시간의 속도나 흐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던, 아니면 의미와 가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던, 우리는 그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죠. 종종 말씀드리는 말인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선과 악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의 단순한 생각에 선은 착한 거, 악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악은 나 중심. 성경을 읽으실 때 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전체적인 배경 안에서 선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이 사람이 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나쁜 일 많이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시간과 관련해서 언제나 누가 중심입니까? 우리 중심입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누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아,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아,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아야지,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고3의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막 갈등합니다.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교회에 나가는 시간도 아깝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됐지. 그 정도도 내가 많이 양보하는 거지. 내가 봉사도 해야 돼, 교제도 해야 돼, 내가 헌신도 해야 돼. 그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라고 불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인정이 안 되시죠? 그렇죠? 내 시간은 내 거다. 그렇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내 시간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니까 이 말씀도 속도에 관한 말씀 아닌가?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허송세월 하지 말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냥 잘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 아닌가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네, 시간이 빨리 가네, 그러니 열심히 살아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고 시간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죄에 팔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오라.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로 번역된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세월을 붙잡아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이 시간이라는 단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의미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을 값을 주고 팔려갔는데 그걸 다시 그 값을 주고 사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이백, 다시 사오란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속량하다.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시간이 어딘가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뭐하라? 다시 사오라라고 하는 뜻이란 이야기이죠. 이 엑사고라조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만 딱 2번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뭐냐? 결국 죄로 팔려간 우리를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게 속량입니다.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입니다.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을 몸값으로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대신 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게 매여 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했느냐? 종노릇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 했다라는 건 둘로스,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즉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게 엑사고라조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속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시간에다 사용합니다.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창조의 결과물로서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이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결국 죄에게 팔려갔다. 시간 또한 죄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그 시간을 뭐하라? 다시 사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팔려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호흡으로 나타납니다.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팔려가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팔려가고 죄에게 팔려가서 이제 불순종과 범죄함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속량, 엑사고라조,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시간까지도 다시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생은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내 눈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그게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늘 죄가 반복되는 그 시대, 그들의 눈에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러한 죄의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겠지만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게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사오라. 아멘이십니까? 죄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린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다시 사오라.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오라란 이야기이죠.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세상에 가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시간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결국 시간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 시간을 속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사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간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시간도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몸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절대 헛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 뭔가 안 맞는 말 같죠? 시간 낭비인데 그게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낭비는 매우 거룩한 낭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예배 시간.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긴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본문 16절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악에 의해 통제를 받거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낭비되고 빼앗기고 마는 그 상태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질서해지고 무계획해지고 무절제해지고 마는 삶이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 세월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인간의 역사의 시간이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 결국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아라. 너의 인생을 잠깐 브레이크 걸고 멈춰서서 점검해봐라. 너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지금 몇 킬로의 속도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그 삶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멈춰서서 점검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두릅니다. 대충 살펴보기도 하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 모든 것을 그르쳐버리고 맙니다. 더디더라도 천천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지 않은 삶,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수요일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온전히 깨닫는 삶이 되기 위해선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니까 술은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왜 성령이 충만한 것이 필요하느냐?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깝게 생활 속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술이 절제되지 않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금했던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술처럼 빠져있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려놓고 오직 무엇을 사모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사모하라. 왜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무엇이냐?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까 우리 강태혁 성도님이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하며 이렇게 끝나니까 뭐야, 다 안 끝난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근데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단락이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도 2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성령 충만하라, 뭐 하면서요?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실 때 인사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뭐라 하죠?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화답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이게 화답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보실 때 뭐라고 인사하셔야 됩니까? 네, 그럼 이제 막 그러시죠? 네,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절대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놀라운 건 은혜가 충만해지고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이런 교회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어느 순간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어색했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라? 화답하라. 이게 못하시겠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쁘십니다. 이것도 절대 못하시겠습니까? 네, 뭐라도 하십시오. 네, 뭐라도 그냥 본듯 만듯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 옷이 너무 이쁘십니다. 머리가 잘 되셨습니다. 화장이 잘 되셨습니다. 뭐라도 칭찬하시면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마만큼 살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점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타박하지 않고 궁시렁거리지 않고 섬기면서 그 본을 보이는 사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찬송하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고 섬기면 기도하게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 우리의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도 다시 사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멈춰 서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서 한번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제일 아까워하고 있진 않는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제일 허비했다라고 마음 상해하고 있진 않는가?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너 왜 시간을 그렇게 사니? 너에게 준 그 시간을 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니?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왜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니? 너에게 시간을 준 나는 어디 있니?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와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 이걸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처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의연하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시편 84편 말씀,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날, 그 하루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의 어떤 좋은 곳에서의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이라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겠습니다?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괄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로 다시 빼앗긴 시간을 사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6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